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지난주에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주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 바로 그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그분이 그런 분이고 또 그분이 이제 장차 하실 일들을 믿는 것, 이게 이 복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이 4절 말미에서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호칭을 거의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이 호칭은 신약의 저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만 살펴보더라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4개 단어를 둘씩 또는 셋씩 또는 4개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모두 23차례에 걸쳐서 이 로마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호칭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 호칭을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호칭을 사용하기 좋아했던 이유는 이 각각의 호칭 하나하나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전체 지위에 있어서 사활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차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위 여부는 이 호칭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종과 대비되는 의미로 주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그 호칭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인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봤듯이 당장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호칭 중에 하나인 주라고 하는 이 호칭과 관련해서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야만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라고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서 만약에 가이사가 황제가 주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가 주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냥 쉽게 사용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주냐 가이사가 주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콜로세임에 끌려가가지고 맹수의 밥이 되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주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로
한 단어, 한 음절에 불과한 이 단어가 그렇게 생명을 좌우하는 것을 결정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사활을 좌우하는 절대적으로 중차대한 그런 것이었던 겁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이 3세기, 4세기 이 두 세기 동안 교회는 온통 예수님의 교리에 대한 논쟁의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에 대해서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그런 신앙 고백을 작성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회가 소집되었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배를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한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교리사라고 하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아니고 선택 과목이었는데 이 교리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뭐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신조와 신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작성되기까지 교회가 치렀던 그런 피해 대가들을 그 교리사를 통해서 배우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우리는 아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진지한 마음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쉽게 말하는 이런 고백 하나하나가 그 고백이 작성되기까지 엄청난 피해 대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쉽게 그냥 내뱉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단지 헬라어 단어, 그 영어의 그 I에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어의 이오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양도 비슷합니다. 소문자 I처럼 보여요. 그거를 헬라어로는 이오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오타라고 하는 단어, 이 알파벳 하나를 집어 넣느냐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모 우시우스냐 또는 이오타가 들어간 호모 이 우시우스냐 그래서 그 논쟁을 이오타 논쟁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오타라고 하는 알파벳 하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안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동등한 본질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호모 우시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거기에 이오타 하나가 들어가면 그래서 호모 이 우시우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오타 하나에 의해서 알파벳 하나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냐 아니냐가 결정짓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이 알파벳 하나를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논쟁을 벌이고 유배를 가기도 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고백서들이 나오게 된 거란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분명하고 바르게 예수님의 주드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게 되면 그리스도인 지위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거쳐서 성경적인 그런 고백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활을 거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런 일을 볼 수 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만 온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메시아가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니까 말이죠.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주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부터가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주 앞에 있는 주는 누굴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그 앞에 있는 주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주께 할 때 그 내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즉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즉 성부 하나님이 네 원수를, 즉 그리스도의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즉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처럼 주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그럼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그 뒤로는 주님께 이것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내용을 지적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로마서에서 전개해 나가는 전체 논증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그 사람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케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이 호칭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호칭에 다 담아놓고 있단 말이죠. 먼저 사도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로 뭘 말해주느냐? 예수는 참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몸에 육신을 잠시 그렇게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가연설을 주장했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모양을 취한 진짜 사람이 아니고 잠시 동안 육신의 모습을 띠고 나타난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는 참 몸을 지니신 분이시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참 영혼을 가지신 분이에요. 참 사람이셨던 분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인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부르셨고 그 사실을 통해 예수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예수가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더해서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조용히 그를 끊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말해주기를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예수라고 하느냐?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즉 그들을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갔던 그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이 예수예요. 즉 그 여호수아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백성을 구원했던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의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분이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호칭이에요. 이어서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둘 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또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바로 그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누구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이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분의 위에 임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취임하시는 이 장면이 세례를 받는 장면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직접 주장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있다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던 것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과 또 지금 천상에서 하시고 계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이나 수많은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또 가르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아담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장차 오실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째 아담도 선지자의 직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장 가까이는 아내인 하와와 또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지상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첫째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직접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심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그런 율법과 제사 이런 모든 절기들 이런 것들이 다 장차 오실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예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표하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그 구약의 제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짐승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드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을 통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분이 왕의 직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든지 질병을 고치신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 만물과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왕의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또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렇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호칭은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번에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호칭,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전능하신 주 하나님에게 쓰여졌던 그 용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인용해드렸던 시편 110편에서도 내 주께서 내 주에게 할 때 그 주, 뒤에 있는 주가 다 똑같이 큐리오스예요, 헬라어로. 앞에 성부 하나님도 주라고 부르고 뒤에 이 그리스도도 주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이는 그 호칭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해줍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그가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로서 그가 계시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단 그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이 땅에서는 존재하기 시작했지만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는 구별된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말씀이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는 주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다. 이 호칭은 결국 어떤 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면 삼위일체 이 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냐 아니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한 인격체로 계시느냐 아니면 세 인격체로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런 삼일체 교리로 우리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라고 하는 호칭이 첫 번째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사도가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이 첫 번째 의미보다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주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할 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런 의미로서 주다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뒷부분 말씀을 드리면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는 모든 세상에서 가장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해야 될 그런 분으로서의 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사상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최고의 통치권자라는 겁니다. 모든 우주에서 최고의 통치권자가 되셨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와 권위에 높아지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보다 뛰어난 분, 그분의 권세와 영광보다 뛰어난 그런 권세와 권위는 없다. 그분이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최고의 통치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사도가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다라고 할 때 그 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런 권세를 가지신 최고 통치권자요 최고의 그런 권위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다라고 할 때는 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단 말이죠.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냐? 그분이 우리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종이 노예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가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 종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말해줍니까? 그분이 사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사도가 종인 이 노예인 이 관계는 사도와 예수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와 똑같이 이런 동일한 그런 지위에 있는 겁니다. 사도만 예수님의 종, 노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노예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는 뒤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죽어있을 때도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 사실은 오늘날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주로서 먼저 일단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예수이시고 또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호칭을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만, 즉 예수로만 받아들이고 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분리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인격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인격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만을 말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도 없고 주만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한 인격이시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를 믿거나 받을 때 예수로만, 구주로만, 그리스도로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인격은 하나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구주로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보배로운 피를 주고 여러분을 사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신을 위해서 죄의 사함을 확보해주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그런 분, 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문제 해결자로서의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기까지는 진정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과 존재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다 사용해서 말해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종종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이런 식으로 호칭 전체를 사용해서 부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주 이 얘기를 항상 조합을 해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호칭을 사용해서 그분을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왜 그가 그런 일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그렇게 온전한 호칭을 사용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즐겨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5절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바울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이 호칭을 그렇게 즐겨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도가 되겠다고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의 추천으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그를 사도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1절에서 이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여기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장로들로부터 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해서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낮에 그 정오의 햇빛보다도 밝은 빛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이렇게 묻자. 그런 음성이 들리자 바울이 곧장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뉘시우니까. 그는 그 음성이 사람의 음성이 아닌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꼬꾸라진 그는 곧장 그 음성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시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고 한 사실을 진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분이 사람이신 것도 알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그를 사도로 불러내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탄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해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금 언급하는 것을 통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가 정말 다른 사도들과 같은 똑같은 권위를 가진 사도인가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됨의 권위를 신적인 권위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을 통해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이 사도로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 5절에서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16장 25절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난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초두에도 이방인이 믿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그 로마서를 마치는 부분에서도 똑같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행복해지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인생의 이런저런 난제들을 해결받으십시오, 병을 낫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그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복음 전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주되심의 세 번째 의미와 연결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초의 죄와 정반대의 지점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간음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그런 행위로 인해서 벌어지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최초의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보면 죄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죄악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죄악들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죄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의문답에서는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모자라거나 그것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모자란 것, 이게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도 한때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리고 뭐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기도 하고 정말 성경도 몇 번 통독을 하고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신앙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내가 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의 삶과 존재를 다 순종하고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자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되었고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할 때 옆에 목사도 있고 또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자매도 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을 못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그 신앙을 포기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과 관련된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떠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데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강요할 수 있느냐, 이게 그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사도가 뭔데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될 그런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10년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맛보았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시대착오적인 사람 취급받고 어떤 물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으로 어떤 손해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럴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했대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사도는 지금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할까요?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도 아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할까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어서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집에 분명히 분란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이런저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고 이런 염려 때문에
감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뻔히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뭔데 그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자초하도록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종래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데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까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어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최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가, 그 복음을 전하는 행위의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우리의 소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진 채,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왜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이렇게 모든 민족이, 이방인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온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만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만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목적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든지 할 때마다 이제 우리의 호칭을,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바르게 사용하시면서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요.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개인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붙이는 그 호칭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에 붙이는 그 수식어들, 형용사들, 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묵상을 하면서 광대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치 그
그 파도가 들어왔다가 막 빠져나갈 때 사람이 막 수십 미터 쫙 끌려 나가는 거 아시죠? 그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파도가 나갈 때 막 들이쳤다가 나가잖아요. 그때 나갈 때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 힘이. 그 막 수십 미터가 쫙 이렇게 밀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만 기도할 때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호칭들 하나하나 부를 때 무릎을 꿇고 있다가 막 갑자기 제가 막 뒤로 쫙 밀려나가는 것 같이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생각하면 제 존재의 초라함과 작음을 생각하면서 또 반대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곤 해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할 때 그냥 그렇게 그 앞에 붙이는 호칭 하나하나, 수식어 하나하나 이 의미들을 묵상을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곱씹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런 호칭들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호칭, 주라고 하는 호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 이 호칭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나는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라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영혼이 그렇게 무뎌져 있는지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즐겨 사용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경박한 그 신앙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호칭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믿는, 그래서 바르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듯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보수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과 참된 경외함의 진수들을 맛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기에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권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